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네. 네. 설교 제목은 사나 죽으나 소망이 있다입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부활 주일이라서 네 그렇게 이런 설교 제목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나 죽으나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터키에서 이렇게 그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면 나오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라고 하면 그냥 번화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무역 도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에서 거의 거진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도시, 항구 도시다, 대도시다라고 하면 그냥 거의 현대 사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바쁨, 빨리빨리 어떤 사회, 경제 활동, 다양한 직업들, 여러 가지 서비스 직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로마 제국이 길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되게 중요한 무역로가 하나 있어요. 이그나티안 도로라고 있는데 그 도로의 가장 중심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강대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그런 계획적인 큰 도시로 이 도시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자유도시, 자치도시였다라는 점입니다. 요런 사실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어떤 로마의 법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어떤 이런 굉장히 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권위를 부여받은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도시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큰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큰 도시 가면 어디부터 가고 싶으세요? 제일 유명한 곳. 뭐 서울에 오면은 일단 남산타워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네, 어디를 생각이 나는 게 해운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자마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냥 원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을 그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새 안식일쯤 지날 때, 그러니까 3주일지 뭐 한두 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정 막 길지 않은 한두 달, 세 달까지의 어떤 시간 안에 이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어떤 귀부인의 무리,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팀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생긴 것이죠.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1년, 2년이 아니고요. 한두 달, 길어봤자 3달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떠났잖아요. 한 두세 달 만에 떠난 거예요. 교회가 개척됐는데 떠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세워진 이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전해 들은 이야기에
응답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것이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쫓겨남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무역 도시, 항구 도시,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한을 이렇게 자치권을 부여받은 자유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그냥 자치권을 주지는 않아요. 뭘 하면 줄까요? 이거 막 아무나 자치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줬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도시로부터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이 자치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시민의 삶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은 뭐였냐면 황제 숭배였던 거예요. 황제 숭배. 로마의 그 왕, 황제, 가이사. 하나님이 가이사입니다. 나의 신은 가이사가 신입니다. 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데살로니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서 황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민이면 의무적으로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뭐 어디 대학교 가면 종교 우리는 뭐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불교입니다 하면 거기 가면 무조건 채플 뭘 들어야지 학점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거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뭔가 학점을 덜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시민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 숭배의 사람들인 거예요. 둘러싼 모든 장소들이 황제 숭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황제 숭배의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여서 적당히 하면 이렇게 다 숨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서든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뭐만 하면 시기하여 고소하고 핍박을 받게 만들고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뭐 조합이라고 해서 지금도 조합이 있긴 하지만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 길드들은 다 종교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드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뭔가 그 길드의 종교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면 우리 못 있는다, 나가라, 어떤 이런 식의 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이유들, 가이사가 주냐, 아니다,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물질적으로 빈곤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다 보니 바울이 디모데를 급하게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른 보내서 그 교회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1년이 지나기도 막 1년 남짓된 이 교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뭔가 이것들이 된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핍박에 의해서 떠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가 도착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몇 달의 시간이 더 있었겠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읽었죠. 4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한번 읽을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 대충 감이 오시죠?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지금 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삶을 시작했는데 디모데가 도착하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발생한 것이죠. 어떤 죽은 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된 핍박으로 인한 어떤 죽음일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죽은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은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고 있다, 슬퍼하려고 하고 있다, 뭔가 흔들리고 있다, 뭔가 굉장히 큰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을 대하듯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태도로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라고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된 것,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그 위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1절의 중간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디모데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가르쳐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2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쭉 같이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5절,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9절, 형제를 사랑하고. 11절, 열심히 일하고. 12절, 만족하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항목 하나하나들이 당시의 데살로니가라는 거대 무역 항구 도시의 사회에 다 반대되는 겉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시가 크면 클수록 성적 타락이 커요. 그냥 그게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냥 다 그렇게 성을 돈 주고 사고 파는데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막 바쁘게 돌아가는 무역 도시예요. 돈이 오가고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일들이 만연한 것이죠. 무제한적인 경쟁이 만연했고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과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무역하는 것이죠. 온갖 종교적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저항해야 했던 거예요. 경쟁과 착취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저항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만연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황제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저항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핍박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존재는 데살로니가의 반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도 뭔가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사회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황제 숭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저항하는 자들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다. 그래서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냥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이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첫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은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이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 사실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스러웠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비참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속 뭔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도 맞지 하다가 죽음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말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게 결국 이런 건가? 결국에는 뭔가 다 극복하고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괴로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해 뜰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고 끝이야? 결국 죽음이고 실패고 패배고 망했고 수치와 비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수치와 비참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느꼈던 죽음의 의미였던 겁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뭐 죽음에 대해 이 왈가왈부를 해도 그래 너 그럼 죽음으로써 그렇게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너 죽어볼래? 내가 왜 죽어?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일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묻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 수치인 것입니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뭐하냐? 죽었는데 살아서 이름을 날려야지.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날고기는 철학자들이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다.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죽은 것도 의미가 없다. 하는 말들로 죽음을 미화시키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마비시키려고 했지만 거기에 그 처방을 받고 자유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서 느끼는 부질없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금방이라도 죽음에 삼켜져 버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닥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맞나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 돌아가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죽음의 바람이라도 조금 와가지고 저희 집 막내입니다. 막내가 요즘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어요. 네. 뭔가 이렇게 고통에 순환을 가져다주는 뭔가 죽음의 그가 오면 죽음의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바람을 몰고 오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말하며 조금 힘들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죽음이 닥친 것도 아닌데 그냥 죽음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맡아지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소리치며 그냥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핍박받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그 한 부분, 어쩌면 정말 작을 수도 있는 그 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풍요롭고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냄새가 풍겨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멘이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또 그들과 같이 그들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죽음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겨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놀라지 말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난 게 아니다. 죽음은 끝난 게 아니다. 죽은 자들은 망한 게 아니다. 그들은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소망이 있다,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는 사람을 향해서 야 죽었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고 있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죽음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뭔가 인생이 다 끝났고 망했고 종결됐고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뭔가 폐기된 것처럼, 연재가 중단되고 폐기된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쓰레기통에 박힌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14절의 중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는 잠시 자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여전히 깨어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의 결말이 결국 죽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지런히 다름박질한 이 삶의 결말이 결국 죽음이고 망하고 헛된 것인가, 이게 뭡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빠진 시험 앞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하반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듣고 믿은 그 복음, 그 소망이 있지 않냐, 그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망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겨오는 죽음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와 넘어짐과 좌절과 절망과 모든 비참함과 모욕과 수치, 그런 것들이죠. 청소년들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또 이 사회에 나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런 죽음의 어떤 냄새들이 불어올 때, 죽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성도의 죽음은 그저 죽음이 아니다 라는 것, 그게 맞다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경험들도 그냥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풍겨오는 모든 죽음의 냄새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냥 비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모욕과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맡아놓고 계신 승리가 있다. 주께서 맡아놓고 계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죽임을 당한 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베드로,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의 말씀도 그 다음 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산 자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산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산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받고 누리고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뭐죠? 처음 이렇게 얻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는 이후에 열릴 모든 열매들의 보증인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보는 거예요. 첫 열매가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후의 열매들도 다 좋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보증이라는 건 내가 어떤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한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는 일부의 보증은 내가 이 모든 잔금을 다 치를 것에 대한 보증, 확실한 보증으로서 이것을 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부활시킬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요 보증이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증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결코 도로 찾아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부활의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패배와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비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잠자는 우리를 깨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실, 마침내 다시 오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미리 보여진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의 모형이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온 세상에 선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들의 수치와 비참은 수치와 비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자나 아니면 죽음이 보여지고 있는 자들이나 어떤 모양으로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산자인 거예요. 그는 죽어도 살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죽음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적은 무리일지라도 죽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적은 무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인 것이죠. 소망이 죽음에 삼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리스의 날고기는 철학자들도 쫓아내지 못했던 죽음의 두려움을 복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도만이 물론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아 와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아 와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의 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고백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 앞에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남편을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친구가 되자고 유혹할 겁니다. 손 잡자고, 적당히 해보자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적당히 만몬과 같이 섬기라고. 예수님이 구원자 맞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은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 그런데 교회에 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해라고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음란을 버리고 사나 죽으나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단정히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는 그냥 어떤 잠깐 좋고 많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소망, 죽음이 아닌 소망, 패배가 아닌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의 하반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소망 없는 시작.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말이 슬픔에 절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이 아무리 큰 강이어도 바다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눈물이 아무리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도 주께서 주신 소망은 바다인 거예요. 슬픔의 강이, 눈물의 강이 흘러 소망의 바다로 들어가면 슬픔과 눈물이 바뀌어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의 바다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던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이 땅에 죽음의, 만몬의, 우상의 메인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서 그것을 자유케 하시고 사나 죽으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여기 있는 모든 모인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